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네 번째인 달렛으로 시작하는 8소절인 25절부터 32절을 다룹니다.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매우 특이하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진토는 사람이 죽어 썩게 되면 흙 또는 먼지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진토는 아파르인데 이 먼지, 흙이라는 뜻으로서 무덤과 지옥을 상징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니이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티끌, 즉 진토를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라. 그러므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시인의 영혼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린 지금 그가 극도의 좌절 및 쇠약함으로 죽을 지경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의 영혼이 죽을 지경인 것이, 본문에는 그의 영혼이 죽을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인의 영혼이 슬픔과 번뇌 그리고 낭만과 수지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붙었다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에 그의 고통은 잠시 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상태, 즉 계속 죽을 지경의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 주의 예리한 채찍을 맞는 때입니다. 그런 징계는 신자의 삶에서 지옥의 맛을 맛보는 고통스러운 힘든 진토에 영혼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즉 징계를 받는 경우에, 징계는 형벌과 다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될 때 오히려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신자는 그들 안에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징계가 임할 때까지는 그들의 죄성에 따라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성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분명한 경고를 내리시다가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며 고집할 경우 하나님은 그 신자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이때 징계는 어떤 큰 사건과 함께 터지게 되는데 그때 그 신자는 그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길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당 기간 죄로 인한 열매를 먹으며 비참에 거하게 됩니다. 그 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독도 한이 없습니다. 심하게 궁핍함을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 몸에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더욱 그 고통이 죽을 지경으로 힘든 이유는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주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죄성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 가운데 주와 함께 철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 다른 경우는 신자의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의 경우입니다. 시편 119편을 하나에 실어본다면 21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조롱과 박해가 이 시인의 영혼이 죽을 지경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악인들과의 마찰 때문인데 악인들은 더욱 신자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가합니다. 이때도 신자는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주께서 간섭하여 저 악인을 심판하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부르짖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만일 그 신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꼭 붙들지 않는다면 신자의 영혼은 주께 시험이 들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며 이겨내면 주께서는 반드시 큰 보상을 베푸십니다. 또한 그 신자는 믿음이 크게 도약하면서 그리스도를 많이 닮게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돕는 최고의 은혜의 수단은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대하는 주의 말씀은 넉넉히 그 신자로 하여금 좌절과 낭만과 불평과 불신과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악한 마음을 이기고 일어나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시편 4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죽을 지경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자의 해답은 주의 말씀이었지. 이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주의 말씀에는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의 힘든 상황을 넉넉히 견디게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또한 죽을 지경의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도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체험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유사한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게 되었으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거꾸로 말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25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주의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고, 둘째는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며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
주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주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이 정확하게 25절의 상황과 같다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왔고 그럼에도 주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성이 뿌리채 뽑히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가족이 멸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의 가장 큰 위기를 앞둔 야곱은 말씀을 붙듭니다. 그때 야곱의 그 영혼은 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때 이 야곱은 말씀을 붙들어요. 그는 밤새 자신의 죄악들과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주께 아뢰었고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따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죽는 거거든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인간의 모든 꾀를 내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는 것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야곱이 그때서야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붙드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돌아보니 나는 사기꾼 같은 놈이요 지금 에서를 앞두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이제 멸망을 앞에 멸망 지금 당할 순간인데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 나는 주의 사랑과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조금도 받을 만한 감당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여 터질 것 같은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본인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야곱은 사람으로 그를 찾아오신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뜻이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기원이 주의 십자가의 속량이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권한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강청할 정도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도는 합법적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러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추리라. 관계에 대한 것이, 너는 지금 죄를 지었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으니 강청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강청하는가? 선한 것을 강청할 수 있어요. 은혜를 강청할 수 있어요. 살아나기를 강청할 수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좋은 것이, 여러분의 탐욕이 아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 강청할 정도로, 주님께 강요할 정도로 두드려야 하는 그 기도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셨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선한 것, 은혜, 생명, 주의 사랑,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이 지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청할 정도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강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교훈했어요.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울리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 사람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죠. 선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저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 같은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선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는 강청할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이, 구하며 두드리며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가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가슴이 너무 아플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죄를 범하였는데, 이때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앞에 또 나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을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택함 받은 그 특권으로 담대히.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게 되면 주님 없으면 나는 죄밖에 짓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또한 모든 사정을 아뢰므로 주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강구한 시인은 26절에 보니 자신의 사정을 철저하게 주께 아뢰입니다. 다 같이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는 표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과 나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께 다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에 대해 진술 및 설명을 하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얘기하란 말씀이에요. 주님, 사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또 자꾸 저지르는 거 보니 저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길 진심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쟤는 지금 나 잘못, 뭐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나는 요것뿐이 아닌데 그냥 막 이걸 가지고 큰 죄인 만들어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 사람도 저런 악한 마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투덜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나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모든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주와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예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을 예수께 기도하십시오. 신부에게 가서 기도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원수가 되면 그거 가지고 뒤통수 칩니다. 주님께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을 지경에 있던 시인이었는데 살아났다는 뜻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또한 사방으로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비참과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새 해결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놀라움과 감격을 아십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실제로 주의 기도 응답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정을 많이 압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진 일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셔서 작은 신음소리를 다 응답하셨는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에 시인은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살아나게 하심을 체험하고 더욱 주의 율례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요. 또한 주의 율례들과 법도들은 단지 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들과 법도들의 길은 단순한 이성과 지식으로 아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무엇을? 율례의 길들, 주의 법도의 길들, 교만한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을 맛보지 못해요. 그것은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열어주시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은 주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때만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 읽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 외에는 이 성경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너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가?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셔야만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및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지각이 열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과 복음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은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어나고 깔깔 웃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며 죄를 이길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저는 압니다. 기도 외에는, 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법도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새 언약 시대로 말하면 주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 눈을 뜨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깨닫기를 바라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선이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이 일,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기이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 삶과 입술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너무나 현실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있는 시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시인은 이번에는 영혼의 눌림 문제를 언급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과 25절을 비교하면 두 개의 단어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진토에 붙어있는 영혼이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 가운데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이고, 지금 28절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짓눌린 영혼이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내용입니다. 28절의 눌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투가인데 비통, 슬픔, 근심, 우울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근심과 비통과 슬픔으로 인해 그 가슴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녹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는다는 뜻은 울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녹는다는 뜻이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그냥 쫙 흘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근심과 비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상태예요.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질 때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상태예요. 욥이 재산과 자녀를 완전하게 다 잃고 심지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영혼은 이미 눌린 상태에서 녹고 있었습니다. 가족 다 잃었어요. 악한 마누라만 살아있고, 악한 마누라가 처음부터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못되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몸도 다 썩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온몸이 그냥 악창이 들려가지고 냄새가 나고, 냄새가 엄청나고 진액이 막 나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은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온갖 조롱과 억측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욥의 영혼은 한없는 눌림 가운데 녹고 있었어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해. 너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논리를 계속 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됐으니 너는 분명히 수문제가 있으니 수문제를 좀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억울할 지경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잃고 너무 비참한 상태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데 친구들이라고 와서는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고 있을 때 욥의 마음은 눈물이 절절 납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도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말 대꾸할 힘도 없어요. 눈을 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나이다. 친구들이 침을 뱉는 거예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족이,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할 때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우소서, 히브리 말은 쿰미. 이 뜻은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버티게 하소서, 대항하게 하소서, 계속 달리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저 악인들에게 치지 않게 하소서. 쿰.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슬픔과 비통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비로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어요. 원수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공간 복음을 보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일으켜 세우신 일이 많습니다. 사도들도 그러한 일을 함으로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입증했어요. 무엇을 함으로? 일으켜 세우심으로. 누가? 사도들이. 그러므로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일으키시는 역사로 인해 일어나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눌림, 녹사오니. 전 관둘렵니다. 이젠 그냥 가만히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들 욕을 하는데 그냥 나는 시체처럼 가만히만 계속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다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예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니라. 간단해요. 예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일어나요. 나면서 못 걷대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이 알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시대에 영원히 눌림을 받아 한없는 슬픔의 상태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에 쓰러져서도 오뚜기같이 또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때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깐 일어섰다가도 곧바로 쓰러질 것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죄성이 그러할 것이. 그러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쓰러진 이유가 죄성에 의한 것이든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찬송 나눠줬는데요.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곡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시인은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어났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이때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시인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된 시인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속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과 주의 법은 서로 상극이, 거짓 행위를 버릴 때 주의 법으로 인한 은혜가 임할 것이며 주의 법으로 인한 주의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과 정직함이 남게 될 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모든 교훈은 무엇보다 먼저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진정으로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까? 무엇보다 거짓을 잘라내셔야 돼요. 주의 규례와 주의 법은 진리는 거짓과 상극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린 삶의 특징은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주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밥 벌어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이에 시인 다윗은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그의 삶을 언제나 주의 규례들로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신실하게 읊조리며 그대로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거짓으로 삶을 살아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의 삶에는 그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망신과 비참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베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거짓말이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쫙 거짓말로 시나리오를 쭉 얘기한 것이.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무기가 없느니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이면 좋사옵니다.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했더라면 제사장은 사울 왕의 공격에 대해 대처했을 것이고 도망이라도 갔겠죠. 사울 왕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즉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너는 지금 다윗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도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나쁜 사울 왕이에요. 다 이 반란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다 도망쳤을 텐데. 이처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상황을 피해버리고 거짓말할 때 우리의 어리석은 불신앙의 거짓말로 인해 나와 관련한 지체들이 큰 고통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특히 상황이 악할 때 내 영혼이 심하게 눌려 있을 때 근심과 슬픔과 고통으로 주눅들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즉 자신의 경력을 바꿔버리고 출신 배경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신분에 대해 속이고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게 되고 사실에 대해서 왜곡시켜 전하게 되는 것이. 그때는 무마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가 말했던 거짓말들이 저 원수들에게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을 치는데 무기가 돼버려요. 그때는 증거들이 남아있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결혼할 때 신분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직장 들어갈 때 신분 속이는 사람 많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 거짓말들이. 그것이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복을 가져다 준 줄 아십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시인은 29절에서 주의 법을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주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만 우리는 거짓의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이기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러면 은혜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 속량은 어떻게 우리에게 배포됩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처럼 눌림에서 벗어나 힘을 얻어 설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보다 앞선 것은 주께서 손을 내미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바로 주의 법과 규례가 있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즉 예배이며 말씀 선포가 되는 이 순간들이며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은 언제나 떳떳하기 때문에, 떳떳한 사람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떳떳해요. 니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떳떳합니다. 목숨을 쳐도 떳떳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떳떳한 것처럼 담대한 게 없는 것이, 떳떳할 때 담대하게 주께 간구할 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떳떳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고 할 때 매달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붙어 싸우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놀라요. 지금 이게 보면 시가 예술입니다. 예술. 즉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 자유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된 나는 이제 주의 말씀에 붙어 있겠다는 것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어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나를 살려진 후로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나는 이제 나를 말씀에 붙어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시인이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증거들에 붙들리면, 즉 붙어 있으면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얻어 살아나며 또한 일으킴을 얻어 힘차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수치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승리하는 신비한 하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달렛으로 시작하는 시는 처음에는 그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제 주의 말씀에 붙어 있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비참과 슬픔과 우울함이었지만 이제 그 영혼은 주께서 주신 경주를 달리기 위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힘으로 즐겁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시는 마지막 소절에서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 시인은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남은 경주를 달리기 위해 이제 그는 결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낙심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까 욥이 말했죠. 가슴이 답답하리.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회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기회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는 기회가, 오히려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어떠한 이러한 정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게는 잔잔한 미소가, 감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많은 암에 걸린 분들이 두 가지의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는 원망과 섭섭함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인생이 참 아름다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서운해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찾아오지도 않아, 니들 참 나쁜 아이들이었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삶을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희생하고 그들을 고백하고 더 안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평생의 인생 속에 그의 마지막 삶을 이 자녀들에게 영원히 아름답게 남겨놓는 그런 삶도 있어요. 근데 그 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모습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됐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이 32절에서 언급하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란 뜻이, 사실 32절은 조건절로 되어 있고 32절의 상태의 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림으로 주께서는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다는 뜻이, 즉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의 증거, 즉 복음에 의해 변화되고 넓어집니다. 담대해져요. 고통 가운데서도 짜증내고 막 분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요. 복음의 힘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주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이, 그러한 형상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고통과 또는 기쁨과 또는 역경과 형통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내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주의 은혜의 수단일 뿐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영적으로 우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예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 이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지에 비례할 것이기 때문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최고의 인생 목표를 갖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선에 거하면서 거룩과 사랑을 주의 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복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비하여 주시사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성품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